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시간에 독생자로 먼저 오셔서 죽고 장사된 것까지, 거기까지는 초보의 도라고 그러죠. 완성을 위해서 토를 닦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의 기초를 묻는 성전의 토를 닦는 일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부활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살아 계셔야만 형제 자매님들을 그분이 거할 수 있는 단체적인 우주적인 초소인 교회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러 간다 그 말인 것이지, 그게 사흘 동안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니까 그 말인 것이지, 천당에 가서 나 금톱질하러 간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너무 지금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을 하느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영이 되어서 오셔서 나의 영을 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영적 자유자가 아니다 이거는. 사라는 자유자지만 하갈은 교이죠. 이스마엘은 시종이지만 이삭은 영원한 생명의 씨예요. 사라의 아들이니까 이런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야, 이제 그래야 종으로 타는, 즉 그 종이라는 것은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게 항상 지배를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종이다 이렇게 하면 빚진 자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이것은 죄인이다라는 뜻이고, 영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자면 각 사람의 육체 속에 죄가 거하면서 죄가 그 영혼을, 혼을, 그 사람의 목숨줄을 죄가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이든 살리든 개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는 다 죄인이고 종의 상태다 그래요. 여기서 풀어서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고 장사된 것까지 3단계, 여기까지는 구속을 준비한 거예요. 부활, 승천, 재림을 하시면 구속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거기는 단번에다 동그라미를, 이건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이 자료는 다 가서 오늘 뭐 이 자료 이거 8페이지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복습으로 꼭 찾아보셔야 돼요. 자료를 해드리면은. 그리고 오늘은 본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자료만 보면 픽하고 올라가 버리니까 단번에라는 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걸 대속제물이다 그러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하나님 앞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신 건 죽으러 온 거죠. 대속제물이 들어온 거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살리심을 받은 영이 살려주는 영이다 이런 말이야. 아셨죠? 자, 단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증거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을 찾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빨리빨리 찾습니다. 자,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 읽으세요. 주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주가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죠? 야, 어떻게 해야 되는 날이고 그날이란 무슨 날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재림하셔가지고 그 영을 영접해서 나의 영이 살리심을 받아야 나도 사는 거죠.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살리러 오신 날이에요. 그게. 자, 그 일을 위하여 구속은 이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단 한 번 드린 제사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27절 읽습니다. 사신 분은 큰 소리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강함의 성행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하시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대속죄절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연락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가 있으니까 속죄 제사는 끝없이 드려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끝없이 제사만 드리게 하는 것이 종교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 종교. 그런데 모든 짐승으로 끝없이 제사를 드리던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다 완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매번 제사, 속죄 제사를 또 할 필요가 없이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제사라는 것은 개혁될 때까지만 율법 제도권에 맡겨놨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법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개혁을 완전 해놨단 말이에요. 기독교계는 뭐 개혁 얘기 참 좋아하죠. 이제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개혁 자꾸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 자신이나 개혁돼. 남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내 그러는데 기독교 개혁한다고 하지 말고 당신이 개혁된 기독교는 자연히 개혁되게 돼 있어. 이제 내가 이러는데 예수님이 개혁을 해놨는데 당신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개혁을 또 해. 예수님이 개혁해놨는데 이제 내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사람이 개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개혁해놨죠? 그럼 믿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말씀을 안 믿고서는 개혁해야 된다고 이래서 하면 참 뭐 딴 얘기 같는데.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읽습니다. 9장에서 12절 26절 28절 연이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 성전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필요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속죄 제사를 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네, 개혁되어 버렸어요. 자, 26절 28절 읽습니다. 그러려니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구원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을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자,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모든 제사를 했던, 제사 종류도 많고 또 기본 제사도 많지만 제사 목적 제사는 더 많지요. 아주 뭐. 자, 그 기본 제사, 목적 제사,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그냥 필요놨어요. 그러면 제사법을 율법으로 아는 것을 나는 영의 법으로 알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늘 적용만 하면 되죠. 야, 그래서 이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제사의 완성,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흠한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에다 갖다 뿌렸죠. 그러면 실제로는 형제 자매님들을 구속하기 위한 거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한 거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당연히 하늘에 앉혀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되잖아요. 야, 성경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이 말이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늘 얘기가 나오면 전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이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이제 마귀 하나님 있으니까 세상 임금, 세상신 마귀 안에 있는 자가 이게 딱 구분이 되어져야만 하늘에 앉혀진 성도가 된단 말이야. 네. 야,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은 단번에 이루신 제사를 자기 자신에게 실현시킨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이 사람들은 곧 이제 건축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에덴 동산은 땅에 거처였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상징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노아 시대에는 방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뭘로 지었어요 방주를? 잣나무로 지었죠. 잣나무. 그런데 모세는 뭘로 성막을 지어요? 네, 가시나무, 아카시나무, 시띠나무로 지어요. 지금 잣나무 얘기하고 시띠나무 얘기했어요. 그 나무라는 것은 인자로우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담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아카시아 나무로 상징이 되어진 시띠나무들이란 말이야. 광야의 성막에서는 시띠나무로 성막을 짓죠. 판자를 그걸로 판자 만들려면 얼마나, 아카시아 나무 바짝 마른 거 대패 지르면 대패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대패날이 탁탁 나가버리죠. 그 힘주게 잡아당겨버렸다가는. 여기 대패가 뭔지도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대패 지르는 얘기까지 하면 뭐 곤란해. 톱으로 쓸으려고 해도 톱 탕탕 튀겨. 거의 아카시아 나무 바짝 말르면은 얼마나 간다는 얘기야. 그것을 성막을 건축을 하려니 건축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막을 건축할 때는 그냥 건축 재료로 쓰지 않죠. 거기다가 금을 입히죠. 노아 때에는 잣나무에다가 무엇을 발랐죠? 욕청을 발랐어요. 입혔어요. 그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속죄다 그래가지고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덮는다. 피가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을 덮어주고 가려준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의 모든 인성을 덮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그물로 이렇게 입혀놓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야, 솔로몬 성전에 가서는 나무가 두 나무로 되죠. 무슨 나무예요? 네, 잣나무와 백향목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됐어요. 네, 향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겠죠. 향목으로 지었으니까 향목으로 집을 지면은 향내가 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향목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 향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부활하신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계시죠. 금으로 충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렇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마음도 양심도 함께 연합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이 되는 거다. 자, 이제 자료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유일하게 무죄한 사람으로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께서는 죄가 되어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의인으로 죽었어요? 죄가 되어 죽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다가 죄로 정하셔가지고 죄가 되사 죽었죠. 예.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 곧 그 영으로 거룩한 처소인 교회 중에 기레아들 속에 건축 자재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죠. 건축 자재가 아닌 사람들이 끼면은 교회가 건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중간에 그거 끼면 안 되죠. 전기 제품을 만드는데 구리선이 쭉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 사이에다가 곡물을 갖다가 사이에다가 구리선 자르고 연결을 해 놓으면은 전기가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런 이치와 같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중이 뜨중이 다 불러 모아놔가지고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서 그렇게 몇만 명씩 모아가지고 전할일을 죽이는 게 교회 건축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건축 자재가 합격품 자재로만 여기 이제 건설 그 업체 부장님이 계신데 합격품 정품 자재를 다 사용을 해야지 중간에 불량품을 값싸게 하려니까 그게 이제 건축업자들이 저기 냉겨먹으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죠. 아파트 이만큼 약간 뚱뚱한 아파트를 또 생길 수 있고 다 그게 뭐냐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았다라든지 뭔가 값싼 재료를 갖다 중간에 섞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원리를 너무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그런 모임은 교회 건축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는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무너진 집을 왜 그렇게 자꾸 짓느라고 전화를 주는지 모르겠어. 터도 잘 닦아놔야 되지만 건축 자재들을 완전한 자재들을 가지고 써야 된다. 합격품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합격품이죠. 괜히 여기 가짜 여기 와서 앉았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요. 가시라니까. 질문을 하시든지 가. 괜히 와서 머리 아픈데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면 보려고 해서 물론을 보든지 왜 그런지 이치가 깨달아져야 믿어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은혜 되는 데 가서 오셔야지 여기 강제로 여기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다 단계를 거쳐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건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걸.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매 세대마다 모든 교회들에서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전부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서 추수를 해가지고 오늘날 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지가 추수꾼이라고 아직까지 추수가 한 번도 없었었는데 지가 와서 지금 추수해서 13만 4천 모여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생겨나죠. 이거 간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맨 먼저 추수를 시작했죠. 베드로도 바울도 다 추수꾼이었죠. 요한도 추수꾼이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추수 한 사람도 안 됐다가 지가 와서 추수를 한다고 그러면 벌써 이것은 너무 생판 거짓말하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추수를 해가지고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은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7절 충만함이 차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우편 양무리와 함께 거하실 장막을 다시 세운다. 야, 우리가 지금 주님이 거하실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추상적으로 나는 주 안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은 한 건축자재로서 나는 한 지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어디에 있다는 말이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다라는 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건 다 그냥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자, 그런데 교회가 먼저 주님이 거할, 우리도 함께 거할 신령한 참 장막이고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올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신부성으로 데려갔다가 신부성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오는 세상에서 우리들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장막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장막이 되어오셨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었죠 이미. 야, 그게 확대되어진 완전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천장막 히브리서 용어로 그 장막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거처를 처소를 예비를 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은 사흘 동안에 짓는 성전 짓는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한 거죠. 사흘 동안에 새로 지은 성전이라는 것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이야.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한 처소에 같이 거하셔야죠. 한 처소, 한 거처에 지금 그 한 처소, 즉 고린도후서 지금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이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왕궁이요. 교회가 이 생에서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란 말이야. 만유의 중심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움직여졌어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때문에. 전도가 되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죠. 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가 세상 끝에 회복이 왜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응해되니까 교회를 회복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차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 당시의 오른편 양무리의 장막을 세우시면 재림이 1차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1차로 완성된다 그랬어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셔서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이 계속되었죠. 매 세대에게. 일단 주를 영접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혼까지도 온전한 천장막으로 덧입혀져서 추수되어져서 데려가고 다음 세대에 또 그 일을 또 하고 다음 세대에 그 일을 또 하고 해서 지금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중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그 재림이 완성이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 이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이 되어진 그 신부성이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1차적인 재림의 완성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재림하셨고 재림하시는 중이고 재림하실 것이다.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다 1차라고 얘기했느냐? 1000년 기간 동안을 오늘 우리들과 같은 충만의 수를 또 한 번 채워가지고 나서 완성적으로 두 번째 재림을 완성하실 것이다. 첫 번째, 교회 추수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1000년 기간의 추수가 마무리되어져야만 완성되는 것이다. 언제나 두 번째 것이 되어져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이제 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공종료를 통해서 육신을 입은 한 사람으로 와서 단번에 영원한 한 제사를 피했다라는 거 아까 쭉 찾아 읽었었어요. 네, 구속을 이루셨으므로 어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나는 그러라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룬 구속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오신 구속을 부정하고 있다.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을 잘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완성을 해놨어요. 이것이 그냥 꽉 믿어지라고 그랬더니 좀 그런 이게 정말로 막 꽉 믿어져야 돼. 그냥 꽉 한 번이 아니 두 번. 예. 꽉 믿어져야지. 이것이 어설프게 믿어지면 믿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쪽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 야,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천순함이, 하여튼, 나규상이, 하면 하여튼, 별 고사를 잡것들이지. 난리를 죽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몰리겠어요? 그래도 세상 교회가 너무 진리가 없다 보니까, 그럴싸한 말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구속을 이미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구속이 완성되어졌으니까 누가 또 와서 구속을 제사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믿어졌으면 내가 그러라 그럼 미친 소리 말라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못 죽어. 당신이 죽는다 해서 당신이 영원히 구원받을 것 같아? 당신이 찔린다 해서 당신이 영원히 운명케 되는 거 아니잖아. 이미 예수님이 당신을 포함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가 돼서 이미 죽임을 당하심으로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독생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올 필요는 없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가서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아주 명심히 잘 들으세요. 엉뚱한 소리를 절대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제사를 필요해 놓으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어떤 한 인간을 통해서 또 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런 말이야. 또 올 필요가 없어요. 살려주는 영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너희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 개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양면이 있어요. 내 안에도 오셔야 되지만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가시나무를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막 짓던 제도를 치워버리고 그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성막은 건축을 해놨다가 또 이동해야죠. 그러나 성전은 이동을 안 치워. 그래서 성막은 가시나무로 짓지만 죄 있는 육체로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전은 향목으로 짓고 잣나무로만 짓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완성된 성전은 이동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받았지 않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는. 이 말은 우리는 이미 구속하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신부성의 건축 자재들로 신부성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의 거할 영원한 처소를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또 와서 구속을 위해서 나발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지가 메시아일 것 같으면은 지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 죽여주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 좋다고 안 죽는다고 이만희도 안 죽는다, 장길자도 안 죽는다, 박명호도 안 죽는다, 다 안 죽는다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안 죽으면 나도 저 세상 말로 내 손가락에 장을 지죠. 내 손가락에 장을 지죠.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기독교계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한번 나시고 맏아들로 한번 나셔서 구속을 완성하셔가지고 맏아들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많은 아들들을 다시 낳아가지고 신부성에 데려갈 충만한 수를 지금 매 세대에 세우고 계신다. 이게 주님의 재림이다 라는 말을 이해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삼일체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라는 것이 이게 난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마귀 교리다 말이야. 마귀가 말장난하는 거다.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참 아주 아니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단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돼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어지러워? 성경에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말이, 삼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래놓는데,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의 교리를 자꾸 따라가냐 이런 말이야. 그 사람들은 내가 답답하고 하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 뭐 불쌍히 느꼈어요. 너무 불쌍해 이 사람들이. 예, 그 영으로 교회들 중에 도적같이 재림하여, 주님은 이제 흔히 이제 계시록 강론에 들어가면 기독교계에서 비밀스러운 재림과 공개적인 재림과 해가면서 그렇게 가르침 받아봤죠.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오는 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오면은 그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우물우물해서 잘 자고 있는 집주인들 다 깨가지고 다 도둑질하러 왔다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 오면은 제일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그냥 순식간에 딱 가지고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이지, 도둑이 와가지고 저거 어디가 못 들었니 몰라서 다 뒤지다 보면 집주인 깨가지고 도둑이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잡혀. 그게 지금 기독교계가 복음을 잘못 전한다는 걸 얘기하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비밀스럽게 믿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이 추수를 완결을 하면은 최종 추수기에는 공개적으로 하는데, 공개적인 추수라는 것은 뭐 최근에 뭐 어디 뭐 화산 폭발을 했느니 지진이 났느니 아주 막 사람이 그렇게 막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그러는 것도 예산일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평화롭고 안전하다 그러죠.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에는 절대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두 끝도 없어. 중국은 국가의 표상이 뭐죠? 용이에요. 그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용거리를 입고 뭐 어디 가면 다 용이 있어요. 미국은 국가 표상이 뭐예요?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이죠. 독수리와 용이 싸우는데 독수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이기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지금. 나는 다 알아.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그래도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마련이다. 자, 역사의 주인으로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공개적인 재림이다. 그리고 지금 믿는 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건 진리의 영이 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 충만한 수가 차면 세상은 심판이 집행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세상 심판날에 살아남아 있기를 원하시지 마시라고. 그 전에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데, 이게 무릎 꿇고 앉아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설교 들으라고 하는 강의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여기 우리 시체들 한 사람도 안 올 거라마. 그런데 예배당은 자원해서 다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자원해서 아주 꼼짝한 거 들어. 근데 여기서는 의자 편하게 앉혀놔도 그냥 막 빨리 끝내라 이래. 빨리 이렇게 40분 50분 지나. 이처럼 초림과 재림에 관한 명확한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여 너무 혼잡하게 교계가 가르쳐놨기 때문에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수많은 불택자들만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택하신 자들이라도 유혹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만희, 장길자, 박용호, 뭐 천순환이, 뭐 나교상이, 또 하여튼 40몇 명이라는데 난 이름 다 안 믿어도 되고 그래. 내가 그냥 대충 만나본 사람들만 지금 내가 이제 몇 명 아는데 다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제일 메시아래. 근데 들어보면 그 사람들과 대화하려면 아니 이놈의 혼이집에 포도주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 펄나르기 때문에 고개 돌리면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집중해. 아이 나 정말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 걸 만나면 안 돼. 이것은 나는 그때만 해도 막 불붙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고서 그게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이 사주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탄의 종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나는 그 사람 설득시켜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한 1분도 할 틈을 안 줘. 그러면 계속 침을 튀겼다니까. 내가 고개를 확 돌렸더니 이쪽으로 돌려가면서 또 말이야. 아유 정말 이것도 경험 몇 번이야.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나름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 아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저런 자들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추수시키려고 가라지 추수꾼들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하는 걸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단에다가 같이 묶이면 되겠어요? 나오셔야지 이게. 야, 나는 자칭 그리스도다. 심지어 태초부터 있는 분명인가 그 사람도 아니지. 그 미친놈이지. 그놈은 지가 태초부터 계신 그인데 2000년 전에 예수를 지가 낳대. 막 그래가면서 다 또 저희 거기에 모이면은 다 나의 신부들이요. 회사면 다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 자빠지라 둥글고. 아니 그게 그렇게 좋아? 박명호 신부 되는 게? 그 사람 아마 이런 말씀 나가는 거 들으면은 칼제비 보낼 수도 있겠지. 그 사람들은 능히 그런 짓 하고도 남으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신자들을 이끌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실은 그게 죄의 육체덩어리잖아. 지가 예수님처럼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희 애비 자체가 쇳덩어리였었고 저도 그 쇳덩어리 속에서 태어났으면서 무슨 놈의 지가 뭐가 됐다고 지가 누구를 위해서 메시아가 돼. 누구를 얘기를 말해야지. 그런데도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죄덩어리인 인간을 신의 위치에다가 딱 올려놓고서 우상숭배한다 이거예요.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의 실제고요. 뭐에서 돌부치 앞에 가서 절을 했기로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을 맹신하는 거 그런 우상숭배보다는 그렇다고 그거는 가르쳐 그분이라고 나지 그놈은 가르치는데 돌부처 앞에 가서 이거 하는 괜찮다고 하면 나 괜찮다고 한 게 아니라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지만 인간을 신의 위치에다 올려놓고 맹신자 되는 것이 저 죽을 짓 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독생자로 오셔서 구속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은 한 분 예수가 죽은 것으로서 끝난 것이지 단번에 다 이루는 사실이요. 그런 것이지 누가 죄덩어리를 또 와서 제사를 또 지내고 그러면 다음에 또 유명한 하다가 어떤 놈이 또 나타나면 그놈이 제사 또 지내고 그렇게 하면 이 제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끝 안 난다는 거예요? 어느 천년에 끝나겠어? 그게 말이라고 해 도대체. 자, 지금은 그 영과 신부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여 이기는 자로 추수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때이니 세상 교계의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한 이런 모든 이단 잡족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해서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구속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의 수를 그 다음에 이기는 자의 수를 채워가시는 중이다라는 이
초림과 재림에 관한 진리가 명확하게 딱 진리가 장기가 되어지면은 이단 잡스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따라가 그게.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한 이단 잡설을 믿거나 나는 재림주라 또는 그리스도라 심지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미혹하는 사탄의 사자들이면서 죄덩어리인 인간들의 잡설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에서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 정말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가서 가르치셔야 돼. 바울님의 사역은 바울이 사울이었었죠? 그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예표 상징이 되어진 것이죠. 인자 예수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의 죽음과 장사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믿는 이들의 속에 비밀리에 임재하시며 믿는 이들을 통해서 건축 자재로 삼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면 그 교회 중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살아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의 능력도 없고 죽은 신을 백날 믿으면 뭐해.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런 사명을 수행하였으므로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예언이 실현된 말씀들을 증거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사생자가 되고 싶어요? 참 아들이 되셔야지. 갈라디아서 아주 기독교계가 또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하늘 삼층천 보좌에서 톱질하고 있다고 됐다, 뭐 그 보좌에 앉아있다고 됐다, 뭐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 자꾸 하면서도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니 또 이거 딸딸 못 외우는 사람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못 외우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럼 저기 삼층천에서 톱질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2장 21절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존귀히 되게 하려고 내가 전도를 한다. 바울사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사도가 말할 때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요. 비밀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허공 어디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분이 영이 되셔가지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지금 최종적으로 주님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의 말씀을 거쳐서 성령의 말씀이 됐는데 성령의 말씀이 성령님 혼자 허공에 떠돌아다니면서 말씀하는 게 아니죠. 성령과 신부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은 들을 때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인용한 말씀을 뭐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3페이지의 18절 이하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전부 복수예요. 여기서는 제자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때는 예언이죠. 요한복음 14장 때는
사흘 후에 죽임당하신 지 사흘 후에 부활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오셨죠. 오셔가지고 하도 못 믿으니까 너희 중에 뭐 먹을 것 좀 없냐? 그러니까 먹을 걸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날만 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돼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서 먹는 그런 생선하고 뭐 뿔송이 한 조각을 드렸더니 그거 맛있게 잡수셨다고. 예수님 이렇게 부활한다고, 육체로 부활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육체로는 죽는다고 돼 있지 육체로 부활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죠. 독생자 장막이 무너져야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그래서 주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재림하신 것을 말해요. 독생자로 오셨을 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후에 요한서신에 가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육체로 다시 오신 그 주님은 교회이시다, 교회 중에 계시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그랬는데 저 아래에 가면이다 이제 20절 오리라 해놓고 나서 20절에 그날에는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나를 살려놓은 날은 그 말이죠. 제자들을 재림하셔서 영으로 재림하셔서 제자들을 살려주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즉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이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가 되었다 그 말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시는 목적은 주님의 교회, 더 크 온전한 참장막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축 자재로 삼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아까 읽었는데 건물마다 연결을 하여 이렇게 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건물들이죠. 각자가 한 건물들이지 않아요. 원래 솔로몬 성전에는 요즘에 세속 쪽에서 본당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 본 건물이 있어요. 성소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있고 그 성소를 둘러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부속 건물들을 쭉 지어놓는 거예요. 많은 건물들이 필요하니까 거기 뭐 11조 건물도 갖다 많이 갖고 오면 그걸 저장해야 되고 뭐 제사장들이 자고 기거해야 되는 방도 많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릇들도 다 제사 때 내다 써야 되니까 그릇 저장해주는 방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많은 부속 건물들을 지어요. 상징이요. 이것은 성막을 건축하던 광야교회 생활을 할 때 행군 대형이 있고 유진 대형이 있어요. 행군을 할 때는 제사를 안 지어. 제사하는 모든 기구들을 메고 지금 움직이는데 어떻게 제사를 하겠어요. 어느 자리에 유진을 했을 때나 제사를 하지. 그 유진을 하면 반드시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빙 둘러싸죠. 그게 다 부속 건물들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있고 이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사방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오면 그들이 모두 다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선 건물들이다 이거 건물들. 그 모든 건물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연결을 위해서는 생명의 흐름이 필요해요. 이제 몸이 피와 공기와 맑은 물과 영양분이 다 운행을 하지 않으면 몸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 영양 공급이 되는 피를 통해서 말씀과 핏뿌림이 계속 되어져서 말씀과 성령의
흐름, 운행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을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세우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건 매 세대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성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기 마련이니까, 어떤 성읍에 살기 마련이니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의 모임을 실행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각 성읍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체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매 세대마다. 자, 이런 개념을 잘 정리를 하시기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는 우리 지체들이 가셔서 여기 인용한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건축을 할 때는 21절 그 부분을 읽고 마쳐야 되겠다. 시간이 좀 지났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그에게는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나타내리라.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라면 누구나 그 영으로 재림하여 자신의 신령과 마음에 임재하시면서 자신이 속한 교회 모임 중에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자, 이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부속 건물이에요. 부속 건물, 아까 내가 이게 비유로 말씀드렸죠. 본 건물은 예수님이란 말이야. 우리는 다 부속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부속 건물들은 머리에 연결된 몸의 각 지체들이란 말이야. 야, 그러니까 각 지체들은 각자가 받은 각양의 은사가 다 다르죠. 나는 이제 어떤 자매님 보면은 요즘에 그걸 많이 생각해요. 막 뭐 음식 재료를 갖다 그냥 맡겨버리더만. 그러면 그 자매는 아주 혼자 맡았어. 매번 집회 때마다 아주. 저게 또 은사다. 음식도 빨리 많은 음식도 한꺼번에 빨리 해낼 수 있는 것도 재주지요. 뭐 음식 재료 많이 갖다 놓으면 무엇부터 이렇게 간장부터 오면 집회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해서 빨리 어떻게 먹여야지. 그래서 각양의 은사가 있다고요. 각 사람마다 특성에 따라서 은사 또 분량이 각자가 다르죠. 각양의 은사와 분량대로 각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상태가 충만이다 그래요. 충만. 만유 중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나 나타낼 수 있어요. 야, 우주가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한 표상인데 아무리 봄철이 왔어도 민들레꽃도 피어야 되고 제비꽃도 피어야 되고 개나리꽃도 피어야지 무슨 겹사구락꽃 요즘에 피더만 보니까 겹사구락꽃 얼마나 이뻐요? 겹사구락꽃이 이쁘다고 천지사방에 겹사구락꽃만 피면은 하나님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고루고루 다 있으셔야 돼. 이게 교회 중에는 은사가 다를 뿐이지 합격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니까 벽돌만 있어서 건축되는 게 아니죠. 철근도 필요하고 여기 페인트도 필요하고 뭐 심지어 여기 이 패널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뭐 문짝도 필요하고 뭐 고루고루가 다 있어야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단일성이 있지만 한 면에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 자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건축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적이면서 각 성읍의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이런 이상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